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또 시야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길을 잃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한 가운데 길을 찾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거시적인 눈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뒤에서 저 멀리서 내 삶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숲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거시적인 눈이고, 미시적인 눈이 뭡니까? 그 가까이 가서 그 한 나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 미시적인 눈이죠.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면서 길을 잃은 가운데 속에도 나라는요 그 길을 어떻게든 찾아 나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그거는요 지금의 이 나라의 혼란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나라들이 혼란해지고 길을 잃었던 많은 역사에 돌아가는 순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 헤쳐나왔는가를 보면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만 반복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거시적인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다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한 과정이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던 많은 순간들이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근데 미시적인 눈으로만 자꾸 내 삶을 보니까 더 이상요 삶의 길이 안 보이고 가장 힘든 거죠. 눈을 뒤로 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면요 지금은 그냥 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왔었는지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도 찾을 수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결코 평안할 때는 아닐 겁니다. 가장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이고, 그럴 때가 가장 오늘 우리의 삶에 막 뜨거울 때가 이런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시키죠. 미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언제 준비될까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준비시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께 평안할 때는요 이미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남편이 죽은 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는 이미 여러분 그때 준비한 게 늦은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빌릴 그 그릇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내려주실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냥 내가 준비하는 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미래를 담을 축복의 그릇은요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준비될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릇, 축복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떤 역경을 만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나의 믿음을 그릇을 준비할 때입니다 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때를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가장 여러분 왕성했습니까? 가장 여러분 꽃을 피웠습니까? 가장 혹독한 박해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단지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복음 하나만 믿고 그 신앙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는요 우리가 상상할 만큼 그보다 더 큰 여러분 박해를 받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그 전까지요 42명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310년 동안요. 한두 해 받는 게 아닌 겁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310년입니다. 310년을 42명의 황제가 죽고 다시 황제가 등급하고 그 많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박해가 여러분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빛도 하나 안 들어온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그 310년 동안 여러분 굴을 팠는 그 거리를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요 610km입니다. 610km. 여기서 여러분 이 부산까지 해도 한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610km. 동굴이 그냥 다 만들어졌습니까? 파키를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벽돌을 여러분 동굴을 도끼 하나로 계속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그 310년 동안 610km의 여러분 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바로 거기에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크게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부귀 영화 여러분 그거 받기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다 지녔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 내 삶을 그렇게 증명하잖아. 내 삶을 보면 한 예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 자기 삶에 예수의 흔적을 다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 왜 예수를 믿느냐? 너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거를 항상 기억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 창백이라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으로는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의 그 생명은 나는 이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을 안 당하고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다른 겁니다. 옛사람은요 상황 형편에 따라서 막 마음이 요동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면 여러분 기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럼 아직까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된 사람, 예수의 생명을 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상황 형편에 따라 살아가지 않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도 상처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합니까? 뭘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명으로 내 힘으로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다한 유다는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난 유다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열왕기하 25장에는 특히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 왕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이요 사로잡혀 갈 자들과 그 땅에 남겨질 자들을요 구분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누가 더 나은 삶입니까? 누가 더 잘 된 겁니까? 아니 얼핏 보면요 그래도 사로잡히지 않고 노예로 빠지지 않고 그 땅에 사는 게 여러분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항상 변하잖아요. 평안하던 그 땅이 갑자기 순식간에 혼란하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딛고 있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더라도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가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가도 한순간에 이런 불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남의 이야기를 여겼는데 내 문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짚고 있는 땅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 있느냐, 내가 힘든 땅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도시에 여러분 그 땅도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몸이 편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요, 그것이 어느 것보다 안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내린 게 뭡니까?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본토 아들 지역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그 친족들이 다 이러면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주잖아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그곳이 좋은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그곳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곳인데 왜 거기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나를 좀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라고 이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벨론의 12대장은요, 이 느부사라단은요, 특별히 반란의 사기 될 만한 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벨론이 계속 통치할 거 아닙니까? 여전히 힘 있는 사람,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 내버려 두면 여러분 뒤통수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그 삭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사로잡습니까?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바벨론은요, 누구를 먼저 쓰러뜨려야 더 이상 이스라엘의 힘을 못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더 이상 그들의 힘을 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바벨론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르더라는 거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지 아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더 이상 저들은 이 무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자이라는 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한번 예배 안 드리면 뭐 별 다른 게 있나? 내가 기도할 마음도 안 드는데 오늘 그냥 한번 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지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단은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을 먼저 건드리는 겁니다. 먼저 흔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박해가 심합니까? 고초가 더 어려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만요, 하나님도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가 속한 모든 것이 안전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여러분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집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켜집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지켜지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성을 이제 이 죄악 때문에 이제는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뭘 합니까? 한 사람을 찾죠. 그 한 사람이라고 있으면 나 이 성읍에 긍휼을 베푸고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심판하고 힘들게 함이 아닌 겁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이러면 에스겔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겠으므로. 이제 그 성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지키려고 그 구멍난데를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그 성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도와주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댐의 작은 구멍으로 그 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죄악으로 곧 무너질 그곳에도 이제는 다 포기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저와 이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죠.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지켜지고 내 자녀가 지켜지고 내 배우자가 지켜진다면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죠. 그 자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찾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온 거잖아요. 내 발로 왔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부담 기쁨으로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내 삶의 터전을 산다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도무지 시간 나지 않을 때도 말씀 펴놓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순식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의 삶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이런 보게 되잖아요. 그 무너짐이 처음 갑자기 옵니까? 아니요. 서서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불이 꺼지고 우리의 영적인 불이 식어질 때 서서히 우리의 삶이 여러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리기를 원하지만 그 불을 꺼뜨리고 그 불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남유다의 손을 여러분 내버리죠. 손을 떠난 남유다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실까요? 야, 저 친구는 지금 막 기도도 하지 않은 나온 상황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런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옛날 찬양 입장에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가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말하지 못하는 형편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분 할 이야기 안 나오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두 글자 안에 다 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나가 안 나와도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이 여러분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여러분 말씀을 찾아 해내야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사로잡습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사람. 19절에 보니까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산을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제 누구입니까? 여러분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시가 군사를 거느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왕의 어떤 업무를 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네시 한 사람이요, 군사를 거느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결단한 여러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름을 군사를 거느린 이 네시 아닙니까? 그 사람을 먼저 사로잡은 겁니다. 또한 백성을 징집할 수 있는 서기관, 그 사람도 이러면 잡아 버립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요, 많은 사람이 모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손과 발을 다 끊어버리죠. 또 여기서 이런 만난 백성 여러분 60명이 누구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바빌론에 항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사로잡아 버리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려는 사람도 다 사로잡아 버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남유다 완전히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이 끝났지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끝나지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이 남유다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빌론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상황이 끝났다고 여러분 끝났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준비합니까? 바빌론에서 준비하잖아요. 포로 가운데 준비하잖아요.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는요 나를 지금 준비시키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죠. 여러분 제 아들이 재수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삼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수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얘가 삼수하고 이제 사수한다 그러면 저는 좀 깜짝 놀랐겠죠. 나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나는 재수까지 삼수까지 해봤지만 사수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한번 이거 고배를 마시고 대학에 떨어지거든요. 하루를 가출했습니다. 가출을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여러분 고3 때도 제일 먼저 학교에 교실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 하나님에 맡겼다고 하나님이 종으로 맡겼다고 그러니까 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 부모님 맡겼으니까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읽고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 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가출했죠. 가출한 단계 아니라 제 친구 집에 가서 그냥 하루 있다 그냥 돌아왔는데 근데 제 아들은요 그냥 한 2끼 굶고는요 밥 먹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그냥 가출해 버렸는데 여러분 저는 재수 삼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재수해도 뭐 성적 안 오를 거야. 뭐 좋은 뭐 그렇게 없을 거야.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련된다면요 그런 시간도 귀한 겁니다. 나보다 조금 늦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잘 준비해서 여러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삼수의 시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정말 가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열심히 공부도 했죠. 막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아침에 별 보고 와가 저녁에 별 보고 여러분 돌아오고 지방에서 여러분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저 영등포에서 여러분 재수 삼수학원 여러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낭망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내 입을 닫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귀를 열게 만드시고 이러면 그 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때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막 내가 하는 대로 잘 될 때, 그때 나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를 사용하실 때고, 나를 준비할 때는요 그를 여러분 그 낭비와 실망 가운데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면 나가 이제 나는 이제 단련 받아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했는데 왜 실패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군요, 나를 낭비하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라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게 끝난 겁니까?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잡혀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요, 바벨론 포로가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면요, 몸은 힘들어도 그곳에 있어야죠. 마음이 불편해도 거기에 있어야죠.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단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잡혀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감내해야죠. 그 바벨론 땅에서 수많은 그 우상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려면요, 그냥 여러분 지켜집니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신앙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없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헌신의 땀과 수고가 여러분 다 그 땅에 뿌려졌기에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로잡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 이유로 바라보면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막 반역하기도 하고요,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이 그 사람들 왜 그 땅에 남겨졌을까요? 이 사람들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중질환으로 그냥 넘어지고 망하게 할 사람이니까 그 잡혀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남은 자들입니까? 남아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잡혀갔다고 여러분 삶이 어려워졌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일으킬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이 뭡니까? 좋은 길도 있지만 슬퍼하며 걸어갈 그 길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될 때 그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로 여러분이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빛을 정오의 빛까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겠습니다. 믿음에 준비한 그릇만큼 사용하시는 주님,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